요한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제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장엄한 광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오늘 방향을 바꾸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와 또 이를 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박해의 풍랑 속에서 표류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거짓 가르침과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로마의 법 앞에서 말씀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듯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이 서신을 기록한 요한 자신도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참으로 난감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성도들은 신앙적인 해이를 느끼면서 신앙보다 세상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과 염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요한 자신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는 작금의 우리 현실과도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언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하늘의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것, 이에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두루마리를 보면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팎으로 썼다라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두루마리처럼 그 내용이 하나도 빠짐이 없고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7인으로 봉하였다라는 것은 7이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이 완전한 비밀로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그 두루마리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학자들에 따라 여러 주장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장차 있을 종말론적 환란과 심판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고 또 실제로 6장 이후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의 사건이 모두 미래의 환란과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은 다름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때 힘 있는 천사가 온 우주를 향해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2절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봉인된 두루마리를 뗀다는 의미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 요한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두루마리를 불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게 하는 그 기대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어려웠던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혹 알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교회가 당면했던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금세 실망이 밀려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것은 두루마리를 펼칠 만한 자격 있는 자가 상천하지 그 어느 곳에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처럼 요한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텐데, 교회의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가 있을 텐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며 속상함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도움을 주는 이들이 아무도 없을 때 외롭고 힘이 드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4절의 말씀처럼 슬피 울게 됩니다. 단순히 울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울음은 구원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면서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자가 느끼는 무력감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입니다. 구원의 방편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울음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신앙인에게는 언제나 이런 통곡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를 상징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또 매주 금요 철야 때마다 주여 삼창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절박함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통곡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통곡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메말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울음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의 통곡 소리에 한 장로가 울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이 얼마나 놀랍고 또 기뻐했을지를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길이 막혀 있는 것을 보고 슬프게 울던 사도 요한에게 정말 기적과도 같은 복음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답이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힘겨운 우리에게 울지 말라. 사람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이 하신다. 오직 예수님이 이기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시 현실은 로마가 이긴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세상 중에 교회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세상이 이긴 것만 같습니다. 개인적인 여러 근심과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문제로 인해 아무리 통곡해도 주님이 일하시면 내 눈물은 멈추고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한 가지 장면을 더 목격하게 됩니다. 천사와 장로 사이의 어린 양입니다. 6절에 요한이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이미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에서 무언가 희생의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흔적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의 흔적은 이 땅에서는 수치스럽고 또 명예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흔적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긴 사랑과 희생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내 몸엔 주님의 복음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남긴 사랑과 희생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주님 말씀을 순종하다 생긴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상처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훈장이 되어 영원히 남을 영광스러운 흔적이 우리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한 자만이 하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 수고 없이 거저 얻으신 영광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수고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죽기까지 전심을 다해 끝까지라는 말씀이 그토록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원히 새하지 않을 권세와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을 전심으로 수고하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생명의 면류관과 함께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내 생물과 24장로들 그리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 구원의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토록 새 노래로 찬양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감격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신 그 은혜는 얼마나 더 큰 감격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진심으로 아는 자들에게 터져 나왔던 찬양이 바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세워볼 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위에 또 우리에게 처한 상황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또 성도들이 힘을 잃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보존한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온 우주가 울리도록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복과 영광을 영원히 누려가는 그 일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오늘도 소망하면서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